박수 한 번 더 하지요? 예.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이 참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가 되는데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까지 함께 하니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 특히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듯이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상반기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한 해의 마지막 부분,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심령과 삶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말씀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을 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냈습니다. 초대교회에 변변한 성경책도 없었고 가르치는 자도 그리고 교회가 갖는 교리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 것이지요.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에베소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편지의 내용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시대는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새기고 그것이 힘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이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일도 포함되어 있고 방금 언급한 성령의 역사와 우리를 만져주신 그 은혜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해의 중간 부분에 서서 과거를 돌아볼 때는 우리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지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을 좀 해석하면서 여기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진리를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못 박힌 것이 아님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은총을 사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힌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온전한 죽음을 맛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로 무덤까지 들어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러나 부활하는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의 죽음과 또는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늘과 예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과거의 구습된 모습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낡은 자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삶은 나의 삶의 낡은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버려버린 우리의 모습,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요. 옛날의 모습을 반복할 수 없고 옛날에 마음을 두었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것, 진리된 것,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역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알거니와란 뜻은 우리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새기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동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옛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선언, 그 선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선언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더구나 기억지도 아니하며 그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강조하는 선언인 것이지요. 우리는 옛 모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병행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과거에 우리를 괴롭히고 과거에 우리를 죄로 몰아부었던 수많은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다 버려버리고 단절하고 잊어버리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는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버린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힘든 모든 세계 앞에서 우리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는 그런 세상적 공포에 시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좌절해야 했습니다. 낙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탐욕 가운데서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린 죄는 우리에게는 인간적 탐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도 함께 가자 요청해도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욕심과 옛날의 구습과 잘못된 것에는 완전히
죽어버린 자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찬송과 기쁨과 감사만이 여러분의 심령과 내 삶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죄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그리고 초대교회를 일으키셨던 성령에서 지배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 말씀의 본뜻입니다. 로마 1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 안에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들에게 숨을 한번 성령의 받아 예수님께서 40일 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올라오시면서 함께 말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 것임을 하셨어요. 말씀도 그러하고 전할 때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이 충만함을 받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 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임한 충만함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령 그들을 붙들어 주 성령의 예수 안에서 새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오직 살 것이 성령 충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도 이렇게 다시 사람 않고 하나님의 나라 남은 때를 살게 우리 날이 남아 있어.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히 살지만 육체의 나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육체의 나날들을 상일로 다시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인데 그래서 우리 오시로 하나님을 위해 예수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 보면은 정말 한 사건의 이야기가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는 사울이고요. 사울이었던 사건이 잘 고백과 간절한 사건을 보면 여기가
사장에게 가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이렇게 썼어요. 사울은 악의 구름이 예수님 전에 바울의 더 하나님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변화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도로 되는 작정을 계획하셨. 자기중심적이고 아무것도 찾아 과연 그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곧 주야 그들을 나 자신의 당연한 것. 우리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사람 제주 질문을 여기서 질문을 만나게 되 수인이 그 점을 불가 그러나 주실 하나님 악주권과 우리를 이끌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 할 수 있을진데 있으리라. 우리 이어지는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상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울의 눈 위에 붙어 있었던 비늘이 떨어져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눈의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눈에 있는 어두움의 비늘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심이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며 그 회심이 일어나는 주체와 그 주권자를 성령으로 삼으셨으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습을 이 사울이 보게 하시고 그걸 경험케 하심으로 사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울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또는 악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옛 구습과 어둠의 모습을 그대로 병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사울을 변화시켜 사도 바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섞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현재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고통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기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즐거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질곡이 있고 굴곡이 있고 높아짐과 낮아짐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매우 중요한 그 하나가 그리스도의 삶과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십자가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여러분과 저의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지라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무너져도 우리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증언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성령의 충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다. 이 말씀 앞에 굴복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